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믿음은 좋은데 근데 왜 인격은 밑바닥일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의 리더들은요, 그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그 참여를 매우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라면은 그 조직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임에 참여하라, 또 일에 동참하라, 또 함께하라, 주인의식을 가지라, 이렇게 독려하는 일은 어느 회사나 어느 조직에서나 거의 같습니다. 교회 역시 이제 모임이 많고 또 성도들의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는 이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달랐지만 신약에서는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번씩 성전에 모여야 했죠. 이것이 의무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강제 조항이었는데 신약은 이런 규정이 없는 대신에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이 지체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나 하나 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지체의식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요. 에베소서 1장 19절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이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벽돌 하나하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벽돌 하나가 빠지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돌봐야 하고 서로를 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강한 지체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어느 단체이고 간에 방관자가 많다면 그 단체는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8가지가 나오죠. 8가지. 그 8가지 형태지만 믿음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세워야 할 것들은 7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왜 믿음이 천차만별인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 있죠. 그럼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되면 천차만별이에요. 각자의 믿음이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면 모두가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는 같은 믿음의 영을 소유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비롯된 믿음은 사실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신념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믿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진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누군가가 살얼음판 위를 믿음으로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의 신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살얼음 위를 걷게 되면 그는 빠져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의 대상이 살얼음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의 기초냐? 무엇이 믿음의 기초냐? 그 믿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대상을 믿음의 기초로 삼은 사람은요, 모두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같은 믿음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근데 왜 인격은 천차만별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욕을 처먹는 거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왜 인격은 나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믿음 다음으로 오는 것이 덕입니다. 덕이란 무엇이냐? 이 사전적 정의는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려 깊고 인간적인 성품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백성들이 이 홍수나 이 가뭄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은요, 그 나라의 임금이 덕이 없는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성품, 이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믿음은 좋은데, 근데 왜 인격은 안 좋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인격이 개차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매우 민감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논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인격은 밑바닥. 이것 때문에 공격받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우리 생애가 또 다른 차원으로 한 단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시작이에요. 시작. 본문에서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뿐만 아니라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우리가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 일이 더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죠. 그리스도인이 주저앉아 있다면 옛날로 되돌아가서 육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기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라.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하라고 촉구를 하는데, 먼저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해 나가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다 뭔가 더하라는 것인데, 맨 먼저 덕을 쌓으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덕. 그러니까 덕은 도덕적, 윤리적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요. 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식이에요. 덕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준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이거는 반대로 덕보다는 지식을 앞세우죠. 그러니까 인격이 밑바닥이죠. 지식은 쌓였는데 그것이 절제가 안 되는 지식이라면은 그 지식은 교만과 방장으로 드러나겠죠. 절제를 한다고 해서 또 다 된 것도 아니고, 절제는 그 다음에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를 한다고 해서 다 된 것도 아니고, 그 인내는 이 경건을 요구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4절에서 언급된 대로 세상에 있게 된 우리가 타락을 피하는 것, 그 이상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건이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 있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치해 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고 로마서 12장 5절에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지체예요. 지체에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만둬 버리면은, 손이 하나 잘려 나가 버린다면은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한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치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뿐만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해서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한다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경건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은 좋은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서 이루어집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경건에 이르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안 나타난다. 그럼 뭐예요? 경건하게 안 산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 때에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교회를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분의 본성에 동참하였을 때 진정으로 그분과 일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덕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이 사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하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온전함의 띠로 엮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덕까지 이르러야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졌다고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킹제임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이 러브라는 단어 대신에 첼리티라는 단어를 채택한 이유가 이 사랑의 이면에 준다는 의미가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준다예요. 사랑은 주되 그 대가로 되돌아올 반대급부를 고려하지 않은 아주 순수한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순수한 사랑에는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 사랑은 어떤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기만 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영원히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계명 중에서 세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또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고 또 그 믿음에다 아주 전심전력을 다해서 덕을 더하고 그리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이 사랑을 더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러한 덕이 딱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또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풍성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면 이번에는 그것들이 이제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부지런해져야만 하는데 그런데 풍성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을 보지 못하는 눈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주 멀리는커녕 코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구원 받지 않은 것 같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양심에 깊은 가책을 느끼고 주의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정말 진리를 깨닫고 교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갈고 닦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닌다 이게.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 지식은 좀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인격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시킵니다. 우리 인격의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어딜까요? 우리 인격의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질을 가졌는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볼 수 없는데, 나는 나를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
이 기질이라는 이 타고난 본성과 기질이라는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이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 성경 속으로. 먼저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 가지 본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본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본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본성,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 가지 본성밖에 사용을 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 본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본성은 서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내 안에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의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하지 않으면 인격 향상은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들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이 점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식이라는 거, 의식한다는 것은 내가 그걸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두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를 지금 말을 합니다. 성경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경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상상이 다른 곳으로 가 있고 엉뚱한 걸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어떤 내가 좀 내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있고 마음이 평안치 않으면 아무 말씀도 안 들어와요.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그럼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럼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은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설교자들은 믿음과 인격이 따로 노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설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자들이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인격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신앙이 참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영적인 교제는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거기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과 깊이 사귄 사람들은 모두 상처를 입고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적 지식은 쌓여가는데 인격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비정상적인 거죠. 비정상적인 거다. 이게. 성경은 지식과 인격이 함께 올라가야 정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믿음은 잘하는 것 같은데, 지식도 쌓여만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인격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은 인격이 좋아야 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아,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저 믿음 가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전심전력에서 덕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는 거죠. 근데 덕은 빼먹고 지식부터 간다 이거예요. 세상 친구들 가운데서도 인격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고 너그러운 사람들,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들, 예? 양식을 가진 사람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야, 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이 인격이 엉망인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에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도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에요. 마귀하고도 만남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예의가 없고 함부로 말을 하고 화를 참지 못한다. 자기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헌금도 잘 드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말씀 공부도 잘합니다. 근데 인격이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워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인격이 더러우면은 그러니까 한번 마음이 그렇게 꼬이버린 마음은요 해결이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은 그것을 공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믿음은 있지만 인격이 더러워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럼 왜 인격이 더러운가, 여전히 더러운가? 하나님 본성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만 계속 사용하는 거죠. 타고난 육신의 기질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 인격이 준비되지 않는 의외로 인격이 준비되지 않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설교는 참 잘해요. 근데 인격은 더러워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야고보서 1장에서 보여주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인데요. 1장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지 말라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발견을 하고 곧바로 자신이 어떻게 생기는지 까맣게 잊어먹어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를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건 인격의 문제예요. 목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전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영적인 대화를 참 나누고자 하는데, 근데 은근히 그냥 다른 사람을 얘기를 많이 하고, 은근히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과를 할 줄 몰라요. 잘못을 사과할 줄 모릅니다. 영적인 것을 좋아는 하는데, 근데 인격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기분이 나쁘죠. 만족이 안 돼.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런 모습이 내 안에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고 또 주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인격이 안 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오해를 합니다. 고개 숙이고 겸손할 줄을 몰라요.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격의 문제죠. 언제나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나는 피해자이고 저 사람은 가해자야.
자꾸 그런 생각에 휘말리게 되고요. 이렇게 살면요, 삶이 불행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해답은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인격적인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첫째, 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아마 모를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둘째,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왜 그런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나옵니다.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자,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이거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성각 속에 주님을 의식하고 있으면요, 여기서 의식하라는 말이 나오죠.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 되기 때문이라. 20절에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번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었으며. 여기 보니까 하나는 의의 고난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니까 죄의 고난이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푸니까 그냥 배신당하고 얻어맞고 고난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의 발자취죠. 고난의 발자취. 우리 생애에 이런 고난의 발자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대할 때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부자로 살려면 11조를 해야 한다는 목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성도들에게는 의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고난이 주님으로 인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인지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내 문제, 내 성격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믿음의 덕을 세울 수가 없죠.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워낙 우리 삶에는 고난이 연속이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 성경을 우리가 고찰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보세요. 자, 14절부터 봅니다. 13절, 3장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17절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노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고난을 견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로 인해서 진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고 역경도 겪게 되고 고난도 겪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가족들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자식으로부터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부모로부터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진리 때문에 오는 이 복이에요. 그 고통이다. 이게. 그럼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이 받아들이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데 내가 왜 고통을 받느냐? 내가 사람들로 인해서 비방을 받는데 왜 내가 이 비방을 받느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왜 그러는 것인지 그거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을 붙잡고 이 자기 성격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억울하다. 억울한 생각이 자꾸 치밀어 올라요. 아, 억울하다. 그럼 자신을 연민하게 되죠. 그러니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내가 이렇게 마음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상관없는 고난인데 그냥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의의 고난이라는 것은 진리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고난입니다. 의의 고난에는요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요 내 감정과 내 성격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만 저 사람 때문이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타고난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인정하기 싫더라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고 뭐고 안 올라갑니다. 그래야 의로 인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교리와 말씀을 잘 이해를 했는데 왜 인격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감정은, 내가 가진 장점은 잘 보는데요. 근데 단점은 잘 못 봅니다. 그래서 평생 자신을 보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정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못합니다. 자기 좋은 점만을 보려고 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기는 하는 것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과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위해서 오는 고난은요 다른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는지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세요. 이런 것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게 되니까, 이 말씀을 따르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고난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당연하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참여할 수도 있고요,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의의 고난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의의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큰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고난은 어떻게 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제목들을 열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참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금방 이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이 말씀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 교회에서 잘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에요? 그 참견하는 일입니다. 남의 일에 그냥 정도를 지나쳐서 간섭하고 참견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이건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죄의 고난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자초해서 생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이제 가정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부부간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평생 같이 살아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내게 어떤 성격의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떤 약점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이 표출되면서 그건 자기가 자초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근데 무엇이 문제이고 왜 생기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을까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왜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전심전력하여 참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기는 그냥 육신의 성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겠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이 내 입에 떨어지도록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참여,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 본성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믿음 위에 7가지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하려고 했더니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 성격과 내 단점을 인정을 하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해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 받는 고난인지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점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영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직한 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그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상황을 잘 분별해서 그때 이제 믿음 위에다가 덕을 탁 세우게 된다 이게. 덕을. 여러분 진리의 지식이 많은 사람과 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느 사람을 따를 것 같습니까? 덕이 많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의의 고난이다. 그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이런 고난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기는 고난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다가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인생의 대부분을 그냥 소모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냥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또 그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주고 고통받고 고통을 주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잘 살펴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보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 변명에 늘어놓고 자기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평생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믿음은 좋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성도 있어요. 그런데 인격은 밑바닥을 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직해야 됩니다. 진솔하게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마음을 펼쳐놓아야 된다. 어떤 말씀에 펼쳐놔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 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이게 잘 안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믿음의 덕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요, 사실 그 다음 단계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지식 좀 알았다고 해서 진리 지식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만 꽉 차 있을 뿐이에요, 지식이. 여러분, 머리에 꽉 차 있는 지식이요? 세월이 지나면요, 다 잊혀져 갑니다. 다 잊어먹어요. 마음 속에 심어져서 자라지 않는 말씀은 다 사라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타고난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일 뿐이에요.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자신을 속이면서 자신의 추악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 주님 빨리 오셔서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싹이 나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시련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냥 내가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잊어먹을만 하면은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용서하지 못해서 아주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자기가 안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지 않게 되면은 그냥 초조해지고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죽으면요, 뭐 마음이 편안해지죠. 내 자아가 죽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쟁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이 말씀의 의미는 적당히 하지 말고 투수가 야구 투수가 마운드에 딱 올라서게 되면 공을 던질 때 전력 투구해서 공을 던집니다. 온 힘을 이 팔에다 어깨에다가 실어서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는 8가지가 나오는데 그럼 이 가운데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요.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기울어져 버린 탑이 되는 거예요. 탑이 기울어지면요.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기초는 가만히 있는데 기초는 안 무너지는데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게 다 넘어져 버려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쌓아나간다. 플러스 한다는 거죠. 그냥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을 세우고 지식 위에 뭘 세우죠? 절제를 세우죠? 절제의 인내를 세우죠? 이게 세운다. 이게 피라미드처럼. 그죠? 이게 탑을 이렇게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라미드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이걸 사면을 잡아주는 머릿돌이 꽉 있습니다. 머릿돌. 그 머릿돌이 놓임으로써 피라미드가 이제 완벽한 구조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완벽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이제 우주의 모형입니다. 우주의 모형. 기초석이 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칸 한 칸 쌓아 올라가서 그렇게 믿음의 덕의 지식이 3단계까지 딱 올라갔는데 근데 중간에 덕이 부실해서 주저앉아 버리면은 덕이 없는 믿음의 지식을 덕이 없는 믿음의 지식이 된다. 그러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에서 시작은 참 잘했는데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을 믿으니 참 잘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참 잘하는 것이다. 참 잘했는데 근데 그 위에 세워야 할 것들이 하나라도 중간에서 끊어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인데 이런 의식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해서 나머지 것들이 이것 하나 때문에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덕이 없었어. 이 인격 문제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린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인격이 잘못되어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일이,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유념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 인격의 문제, 내 인격에 어떤 장애가 있는가? 어떤 단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혹시 내가 지식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서 영적 변화나 헌신이나 영적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죽은 행실만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잘 성찰해 보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덕을 세우는 이 설교가 여러분의 큰 도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마칩니다.